지난주에 청색 테이프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 오늘 그 한 걸음을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한 걸음을 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떼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또 그 걸음 또 떼시고 그렇게 한 걸음을 두 걸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테이프는 안 가져오고 이거 돌멩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주차장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아마 이것보다 매끈매끈한 그런 돌이겠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이었던 그 시대에는 그 블레셋과 세 번의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이 집권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초반에 한 번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큰 전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울이 싸우다가 죽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그 왕으로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산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끝내 그 사울은 그 거대한 산을 옮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중심으로 두고 양편을 보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가령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쉴드가 방패막이가 그 나라를 덮고 있었죠. 또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윗도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몇 번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즉 똑같은 블레셋은 누군가에게 거대한 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저 바깥의 존재고 누군가는 항상 기도하고 물리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때는 참 달랐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거대한 산들을 가끔가다 만나실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커다란 주제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사울 앞뒤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거대한 산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투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40일 동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그 1인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밀고 하면서 못 나간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블레셋 편에 있는 단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전체를 세울 수 있다. 자, 이것이 또한 영적인 그런 저에게 경계가 될 것이죠. 정말 이 40일 동안 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을 계속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사기는 마치 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땅으로 방전되고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을 보시면 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막내였던 이 다윗을 시켜서 그 전장으로 보내서 그 위에 있었던 그 세 아들의 안부를 묻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의 마음이라면 정말로 이것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갔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40일 지나도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6절과 17절, 18절을 보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인생의 시야의 폭이 참 작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나, 괜찮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에
그 의미, 그리고 이 전쟁이 지고 이기고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인데, 지금 이새는 내 아이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징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야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야가 단지 내 것,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이렇게만 지내고 있다면 마치 이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 나눌 것이지만 그런 이새의 눈에는, 그런 좁은 시야에 있었던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보였죠. 그래서 이전에 그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버지와 달리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은 단지 자기의 그 형제들 그 안위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저 거인을 쓰러뜨려야 하는지를 읽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새의 시야가 아닌 다윗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만큼만 전수되는 것도 안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간다면 저희들의 자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마치 이새에서 다윗으로 점프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의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은 더 큰 시야,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명을 들었던 이 다윗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전장으로 가게 되죠.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아버지의 명을 들었던 이 다윗의 순종의 속도를 보십시오. 순종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저함이 없지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나게 되죠.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위인들을 볼 때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즉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25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메고 가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죠. 고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시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시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가 있었던 모든 그 생업이나 그 터를 그냥 그대로 놓고 정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놓고 털고 일어나가지고 쫓게 되신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나이는 대략 한 16살, 17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고등학생 자녀들의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까지의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즉각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뜻하신 그 더 좋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신앙의 또 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수준에서 넘어서시면 좋겠고, 순종하는 그 시간차를 계속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됩니까? 이 차가 없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물을 담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담습니다. 근데 이 두 손이 떨어지면 물이 이 안으로 빠지고 쏟칩니다. 조금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빠집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을 딱 붙이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갭을 없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러한 순간이 오면 정말 틈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틈없이 순종하시고 정말 그 갭을 계속 줄이셔서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보면서 그러나 제 마음을 더 뛰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종에 대한 것 말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다윗이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원래 다윗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일과가. 근데 지금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지금 전장으로 가고 있죠. 저는 이것을 읽으며 전에 제가 묵상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좀 이게 마음이 뛰는,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물론 아버지를 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이 때가 온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다윗의 인생의 무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과 후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냥 착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인생에서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로 바뀌는 것이죠. 정말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저도 기도하고 또 저희 모두가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자녀와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장으로. 그러니까 세이프 존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가 처절하게 싸우고 부패한 것을 막고 그리고 빛을 비치고 살리고 해야 되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발걸음의 이동처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전장으로 나아가기 바라고,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희 각자와,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사명터를 더 넓히시고 그리고 더 멀리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그릇을 더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자, 다윗은 전장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새의 그 명을 따라서 자기 형들을 먼저 찾게 되죠.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새의 입장으로 보면 딱 요 22절까지가 임무 완성이죠. 그렇죠. 내가 이사라고 치면 다윗이 22절까지 가면 여기서 이제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새의 아마 생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진정으로 이제 자기가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가 품어야 되는, 자기의 가슴이 뛰는 자기 평생의 그 사명의 터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지금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처음에 무엇을 기대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군대로 이렇게 징집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싸움터에 가서 진짜 싸우는 것을 아직 보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었습니다. 소문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다윗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고 싶은 것, 볼 거라 생각했던 것, 그것은 아마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용맹스러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은 그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들의 형님들, 우리들의 강력한 군사들은, 우리의 왕은 그들을 다 섬멸할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이 실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전혀. 이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아직 칼도 뽑지 않고 서 있는 그냥 딱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요, 마치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군인인데 군인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시죠. 그것이 이제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때입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다고요. 자,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위대한 시작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전과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읽지 않는 그 본문 앞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40일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다윗이 도착했을 때 처음 그 이새의 부탁을 받고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 딱 고의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말을 했고요. 다윗이 그 소리를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귀로 정확하게 콕콕 들은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양을 치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바로 이때 자기가 듣고 있었던 이 순간이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용사가 깨어났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 양을 치고 목자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군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심어 놓으신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오늘 아침에 조금 예배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용사십니다라고 하고 예배자십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아이덴티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용사인데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용사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무슨 얘기를 들음으로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도, 아니 그 군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바보같이 그냥 얼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일으켜진다고요. 자, 이미 지금 40일 지났어요. 이 골리앗은 소리쳤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소리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꼼짝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군사들을 봤어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마치 저희가 낙엽을 이렇게 바람을 불면 이렇게 쓸려 나가잖아요. 마치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만 쳐도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근데 실제로 도망갔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24절 보십시오. 골리앗이 소리칠 때에 두려워하며 군대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가는 병사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그냥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상태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저 사람 잡는 사람에게 왕이 뭘 걸었어요. 근데 뭘 걸었나 보니까 돈을 걸었고요, 그리고 자기 딸 걸었고, 그리고 세금 안 내게 면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울 왕의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 생각이 들어요. 뭘 걸 게 없어가지고 돈을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장수를 치는 거에 돈 몇 푼 걸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저는 이 다윗이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용사가 깨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깨어나는 이 고백이 이제 26절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아주 유명한 것이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양치다가 왔어요. 뭐 군복이라 입고 있습니까? 머리 뭐 뽀글뽀글하고 키도 작고 이게 체력도 왜소하고 어린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이제 군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다 칼 차고 있고 방패 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치욕이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눈에는 아마 이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치욕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치욕을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와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입혀버린 저 앞에 서 있는 저 한 사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가서 죽이겠다. 내가 저자를 죽여서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치욕과 모욕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옆에 있던 그 첫째 형 엘리압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자,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아, 너는 양이나 치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했던 이 형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자, 그 30절이에요. 보세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가 악하다, 교만하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기 형이었어요. 자기 형이었지만 그래도 육신의 눈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눈이 아니고 정말 사람의 말을 하는 자, 다윗은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하고. 근데 그들도 뭐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사람 잡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그랬어, 딸 준다고 그랬어, 이런 얘기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고 맞고 인간적이고 때때로 나를 위하고 막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이 자기 형이었던 엘리압의 귀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뚫기 시작했는데 다 막혀 있었습니다. 돈으로 막혀 있었고 딸로 막혀 있었고 세금으로 막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계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기회. 자, 그걸 보십시오.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어떤 사람이, 무명인이죠. 무명의 1인. 이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뛰었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말이 안 되고 뭔가 이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불이 보이는 것이죠. 그 안에 용사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욕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욕, 저자를 죽여야 된다.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다윗의 말을 잡아서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오늘 전쟁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됩니다. 아마도 이때 이 사울에게 말을 전했던 사람, 우리에게는 무명인이지만 아마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때 우리 사울 왕에게 다윗 데려갔던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무명의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게 사이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꼭 쓰신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윗 그러면 왕이고 용사다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다 자연스러운데, 지금 저희는 다윗이 목동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일 때, 이게 10대 아이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그 나라의 왕 앞에 서가지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이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자로 인해서. 그리고 누가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것이 공동체 개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낙담하지 말라. 누구로 인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 사람이요. 바깥 사람. 그 사람이 뭐 삼척 거인이건 뭐 투가 있건 뭐 이게 몇천 그릇이건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것이라 얘기했던 우리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라고 지금 이 10대 아이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저 골리앗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즉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으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다윗을 그래도 기특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년으로 봤죠. 여전히. 그래서 얘기한 것이 이제 33절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래 알겠는데 안 돼, 하지마.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골리앗이 진짜 용사인가. 근데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은요, 싸웠던 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그저 소년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안에 있는 불이 나오는 것이죠. 설득이 아니라 이걸 덮쳐버리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보는 그 관점인데,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목동으로서 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뭐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 또 쳐 죽이고, 혹은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건져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동에 탁월한 자가 전쟁터 나가면 이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역이 틀린 것이잖아요. 뭐 거꾸로 장수는 양을 잘 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순진하게 내가 양을 지켜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한다면 솔직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쳐도.
근데 어떻게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내보내잖아요. 이게 다윗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아주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보낸다는 것은 어쨌든 간 자기가 신뢰하는 뭔가가 딱 클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클릭이 됐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내가 내 경험으로 사자도 잡았으니까 내가 골리앗을 잡겠다는 말이 아니구나. 자, 이것입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을 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실 때 앞에서 위협하는 저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을 치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 잡아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이 양을 잡으면서 내가 깨달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양을 내가 당연히 이게 사자건 곰이건 내가 당연히 양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 그 입을 벌려가지고 건졌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군대, 더군다나 이 치욕과 모욕을 주는 저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다, 이 확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죠? 거기다가 뭐 갑옷을 입히고 또 이게 투구를 세우고 또 칼을 채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갑니까? 돌멩이. 그렇죠? 자, 이것이 돌멩이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이 전쟁의 원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해왔던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이 내가 양을 지키는 이 일이 싸움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르는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 성구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간다고요. 한 걸음. 자, 위대한 한 걸음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여기 전장까지 와가지고 자기 형들 안부 묻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갔다고요.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 산 송장처럼 만들었던 그 딱 한 사람, 삼척거인 한 사람, 골리앗,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무장 해제했고 이렇게 뭐 물매 하나 가져와가지고 돌 만작거리고 있고 하니까 뭐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는데 다윗의 눈에는 개입니다, 개. 그냥 우리 양떼 앞에서 깝죽거리는 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요, 이게 진짜인 것이, 만약에 이게 소설이라면 이게 돌을 던지고 돌이 날아가고 어떻게 해서 맞고 쓰러지면서 무슨 비명을 지르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소설이라면.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리 깨닫고 나가서 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 붙잡고, 다윗이 뭐 정확히 명중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최선을 다해 던졌겠죠. 하나님께서 던져진, 손에서 놓아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잡고 가져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한 걸음을 뛸 것이냐, 왜 뛰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 다윗의 한 걸음을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묶고 있었던 이 두려움을 깬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주고 영광을 취한 것이죠.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거대한 상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꼼짝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을 탁 내딛으시면 됩니다. 한 걸음을. 그러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공포 그리고 두려움들이 깨질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다윗의 한 걸음은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40일의 치욕을,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것을 끊어버렸어요. 혹시 저희 가운데 이 40일이 아니라 뭐 1년, 10년 동안 그 마음속에 마음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그런 치욕을 가지고 사신 분 계십니까? 그거 한 걸음만 나가시면 됩니다. 딱 한 걸음만.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꼼짝도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 그것이 깨질 것이에요. 그 한 걸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한 걸음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무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딱 한 걸음. 제가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말, 이새의 말까지 순종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혹 자기 마음 가운데 불이 있었지만 자기 형들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 다 얘기하니까 그거에 수긍해가지고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돌아왔고 그 다음날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인생, 저희가 가정한다는 것은 뭐 필요 없는 것이지만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을 향해서 한 걸음을 뛰었기 때문에 다윗이 장수가 됐던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들의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택.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이 한 걸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한 걸음을 내딛으면 나갈 것이고 망설이면 접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면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꿈을 좀 꿨습니다. 꿈을 마음속에. 자, 저희 예배당 한 걸음 앞에 건물 서죠. 비전센터. 딱 한 걸음 앞에. 그렇죠? 문 열고 나가면 딱 있습니다. 수년 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진짜 눈으로 볼 것이에요. 수년 내, 금방. 자, 그러면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서 넘쳐날 우리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그 건물을 찬양하는 아이들 아니죠.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이새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울도 뭐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사이즈. 그 사이즈보다 훨씬 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찍어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놔줘야지. 그래야지만 이 다윗이 다윗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예배자요. 막 그냥 열정적인 예배자. 하나님 그냥 팍팍 만나고 몸으로 부딪히는 예배자. 그 거친 손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 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자, 그러한 자녀들이 정말 점점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성경에서 골리앗 한 명 맞섰죠. 저희들의 자녀의 자녀들은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 10명, 100명 만날걸요. 도저히 깰 수 없는 것 같은 그 거대한 장수들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입니까? 저희 수준대로 가르쳐가지고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확 놔줘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아이들이,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요, 다윗이 걸어가죠. 한 걸음을. 그 걸음이 골리앗을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냐면 빠르게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걸음이 뜀박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가 딱 한 걸음씩만 뛸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한 걸음이 한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달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